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분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각형 사람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육각형 사람. 얼굴이 육각형으로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 뭐냐면은 잠깐 좀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육각형의 모양으로 이걸 헥사그래프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을 보면은 각 육각형에마다 뭐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들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 두루두루 잘 가지고 있고 잘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돌 있잖아요. 예전에 아이돌이 한 팀을 만들 때는 그 각각 맡은 파트들이 다 달랐어요. 뭐 비주얼 담당, 그리고 뭐 보컬 담당, 랩 담당, 뭐 춤 담당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서로 부족한 것을 되게 한데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팀을 만들었는데 요새에는 그러니까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이게 아이돌 그룹을 보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돌에 속해 있는 그 한 명의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예요. 뭐 외모면 외모,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뭐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각형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각형 인간은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 모든 것들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가 또 잘하면은 또 한쪽은 부족할 수도 있겠죠. 뭐 성격이 너무 좋으면은 얼굴이 안 좋고, 얼굴이 좋으면 성격이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이렇게 부족할 수도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한쪽이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또 노력하고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 예전보다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육각형 모양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향해 가야 돼요. 자, 육각형 모양의 믿음이란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 믿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도 믿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러한 부분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적인 믿음이란 것은 또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육각경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2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시작. 자,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자마자 아브라함이 뭘 맞이하게 되냐면은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후로 지금 오늘 말씀이 그때하고 한 100년 좀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100년 만에 기억될 만한 기근이 이 가나안 땅에 찾아왔었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근을 피해가게 되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에,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는 뭐가 흐를까요? 유명한 강이 있어요. 나일강. 마르지 않는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물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제 흉년이 들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해서 그 기근을 피해가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이삭도 이 흉년을 피해서 다른 사람 행렬 가운데 섞여서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던 중에 잠시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거의 끝에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때 딱 그랄에 머물고 있을 때 이삭에게 누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주하라.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도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 아브람과 이런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제 이상 너도 마찬가지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냥 사람들의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 선택을 하지 않고 내 말에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네가 결정하게 되면은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희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자, 너 어떻게 할래? 이 계약서에 너희 사인할래? 말래? 도장 찍을래? 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물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행렬에서 벗어나서 그랄 땅, 가나안의 제일 끝이었지만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안 찍었다? 찍은 거죠. 찍은 거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결정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흉년 속에서 가나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그 정도의 문제였거든요.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흉년이 오게 되면은 이 흉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삭에게 딸린 식구가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하인들과 종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고스란히 머물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식구들을 굶기시지 않을 것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이삭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나의 이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굶기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믿음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아래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삭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건 또 아니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우리 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근데 혹시 좀 더우신가요? 덥죠? 네. 혹시 누구는 덥고 누구는 안 덥긴 하겠지만 좀 졸리신 것 같아서 혹시 리모컨 온도를 조절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할렐루야일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네. 자, 우리가 또 날씨가 좀 더워지고 이러면은 좀 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좀 이렇게 몸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쭉 피가 뇌에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꾸물꾸물꾸물하면서 움켜쥐세요. 그래서 이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지역에 이 이삭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은 이 땅에서 외부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외부인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그곳에서 이미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원주민으로부터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삭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감당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무리 뭐 자기 밑에 있는 뭐 하인들을 종들을 훈련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이 작정하고 쳐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만일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타겟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나를 타겟으로 삼을까? 그 원인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쭉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운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게 마음에 걸려요. 왜 그래요? 혹여라도 만일 누군가 내 아내 리브가가 마음에 들어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지만 이 그랄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 없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되 부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부분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삭이?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여인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못난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짓말을 한 채 시간이 쭉 흐르다가 이삭이 아주 큰 망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풍경을 쫙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막 남녀가 막 까르까르까르 하면서 나 잡아봐라, 너 잡으면 너 죽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쫓아가서 막 껴안았다가 막 이렇게 막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눈에 봤을 때 아이고 좋을 때다 딱 하고 있는데 가만히 쭉 계속 그 사람들 쭉 보니까 낚시 인근 얼굴이에요. 딱 봤더니 그 누구예요, 그게? 이삭과 그의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던 리브가가 그렇게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이제 이삭을 추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9절 말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여동생 아니고 네 아내인데 왜 속였냐? 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삭은 혹시라도 내가 죽임당할까 봐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때 이삭은 모든 것이 다 끝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거짓말했던 것을 들켰고 10절 말씀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 본인이 자기가 걱정하고 있었던 일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이제 진짜 다 끝났다. 우리 가족도 못 살려고 아내도 빼앗기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딱 가졌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말 속에 이삭이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딱 튀어나와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자, 아비멜렉은 거짓말을 했던 이삭을 추궁하는 것을 딱 멈추고 자기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랄의 왕이었던, 블레셋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의 가족을 앞장서서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 이 가족은 다 건들지 마.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아주 엄하게 처벌할 거야. 내가 죽일 거야.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흉년 속에서만 이삭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적들로부터서 이삭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의도하시는 건가? 이삭의 이 부분적인 믿음,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한쪽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을 전적인 믿음으로, 육각형의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삭의 부분적인 믿음을 육각형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 또한 손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또한 이삭과 같이 부분적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렵고 걱정되는 거죠. 또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맨날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기만 하죠.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맨날 그 재정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믿으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육각형의 믿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먹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적들,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곤란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이끌어내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삭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굶기시지 않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설마 너를 지키지 않겠니?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뭘 못할 것 같니?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강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점점점 확장시켜 가실 거예요. 그렇게 육각형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믿음의 영역을 점점
넓혀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 줄 아나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모든 영역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먹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외부의 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냥 여전히 그 모양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도 나 여기서는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쪽 분야에서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에 대한 믿음.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전 영역에서 온전해지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다른 어떠한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넘쳐 흐르게 하시는 평안을 맛보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전 분야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며 연단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